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이때 쓰여진 거의 모든 편지들은 박해 속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의 선포자였는데,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아마 이제 임박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본인의 삶도 이제 임박하는 걸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핍박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이제 그 어려움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또 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 맞는 편지를 썼겠죠.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예수님만 산 소망이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은 없다. 예수님뿐이다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아주 구구절절, 누가 베드로를 공부 못한 사람이야 그래? 누가 그래요? 아, 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 바울 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의, 제가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잡았지만 원래는 고난당하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한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고난의 유익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12절에 오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원칙하고 좀 어긋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 손에 놔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손에 놔더라도 그걸 감수하게 하는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1,000원이 손에 놨으면 10,000원, 상대에게 10,000원을 손에 나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리고 1,000원이 손에 놨으면 어떻게 써던도 2,000원, 10,000원을 회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아진다면 그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고 너희들은 어차피 여기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따른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는 반대잖아요. 반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내가 고난이 왔다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만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온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주님은 어땠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부르짖었음이니. 이미 예수님이 어떤 고난 받으셨는 줄이 알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 13절 와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이거를 예화를 들 때 어떻게 될까, 요새 세상의 말로 어떻게 될까 하다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듣죠. 그런 걸 믿고 있냐고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3장에 19절 있어요. 우리 3장 18, 19절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이제 18,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이 이제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는 데가 19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는데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고, 근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는 그 육체는 다른 육체죠. 세상 육체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가서 어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옥이 어디냐? 옥이. 여러분 이 옥이 어딜 것 같아요? 네, 설마 감옥은 아니겠지. 지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 근데 지옥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뭐러 갔겠어요? 그리고 한번 죽어서 있는 영들이 있는 데는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심판, 마지막 심판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가서 뭔 얘기 하시려고? 거기 가서 근데 여기에서 선포했다고 할 때 캐리그마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야. 뭔가 예를 들어서 잘못 뭐 나는 뭐다 라고 했다는 건 선포지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옥에 가서 뭔 선포하셨겠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죠? 물론 좋게 표현하면 야 너희들 이렇게 안 믿었는데 나 살아났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라고 가셨겠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당에서는 나 성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당에서는 여기 연옥설이 여기와 연관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나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어떤 거지와 부자가 나오는 거죠. 거지 나사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갔는데 가서 우리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죠. 근데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구렁 이런 뭐라 그러나 그러죠.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같이 그 서로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오고 가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 갔을 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가장 편한 해석이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근데 그 거기 있는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면 노아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이 안 가도 성령은 얼마든지 갑니다.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왜? 성령이 임했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9절에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막 세상이 너무 이제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그런데 6절에 한 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도 칭의, 의인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입은 거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에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죠. 맨날.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홍수로 멸망해 본 역사가 없어요. 없는데 처음 닥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가 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집 식구들은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묻을까 또 올라가냐? 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을 어떻게 표현을 해 좋겠느냐, 옥을. 우리 뭐라 하면, 아유, 이 세상이 지옥 같아요. 우리 그 소리 잘해요. 이 세상이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세상.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게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구나. 그러나 그래도 가장 그 중에서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옥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비교했고 그 중에 믿는 사람 노아의 8식구만 나중에 구원받은 게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라고 하니까 선포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말로도 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비. 나중에 비 올 때도요. 비가 막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 내일 비가 올 거니까 배에 들어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아니 일주일 동안 깜깜하고 속에 들어가서 창문 있고 창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밖에 뭐가 오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노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선포야.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선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 노인은 제정신이 아니야. 별소리 다 했을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이 임한 노아는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고 그러면서 21절에 이래요. 그때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에 물을 건넌 걸 세례라고 표현은 바울이 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근데 베드로도 그걸 깨달은 거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야. 조건은 아닌데 반대로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주님은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유익은 복이 있는 자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됐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 얘기죠. 성령이 곧 영광의 영이죠. 영이 뭐라고?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는 축복이 와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축복이야. 입에 축복이 달라붙어 있어. 더 많이 줘도 또 축복이야.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난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 베드로 또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도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예감이 가.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왜? 바로 네로 황제가 이게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네로 황제가 불을 놨다는 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불 놓은 걸로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정확한 건 역사가 알겠지만 몰라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네로가 불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고 처음에는 네로 황제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몇 년 후부터 좀 폭군이 돼버렸어요. 근데 복 있는 자인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복 있는 자인데 왜 복인지 아느냐? 첫 번째, 너의 여부에 영의 성령이 있다. 우리는 복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장 복되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은 거구나. 성령이 늘 함께하는 거구나.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근데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거 받지 마라. 그건 복 있는 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 말하는 거 아니고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거면 신앙이 성장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 신앙의 성장이 뭐냐면 그 5장 바로 옆에 5장 있죠.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고난은 잠깐.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거야. 우리 귀요미 엄마 애기 낳으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뿅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안 그래. 근데 그건 잠깐이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픈 것은 애가 나오는 순간 딱 뭐죠? 놀라워요. 놀라워. 그 후유증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나오면 딱 뭐죠? 그 늘어났던 배가 그냥 애기가 나오면서 그 집에가 안 아파. 그게 고난은 잠깐이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고난이 잠깐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거의 다 이거 한 의미가 돼요. 거의 다 하며 강하게 하시며 그렇다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털을 견고하게 뿌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도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절대로 고난은 싫어.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 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 고난 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우리가 이거 많이 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다는 얘기겠죠. 더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건 얼마나 그거 아니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심판 그리면 요즘 큐티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만은 눈이 무서운 것들 올리고 그랬었어요. 나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3살짜리들이 어린애들한테 아무리 무서운 영화 그런 거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갖다 놔도 걔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버지한테만 있으면 돼. 그건 뭔지도 몰라. 다 여기서 아무리 핵폭탄이 날아다녀도 애들한테 상관이 없어요. 뭐만 보니까? 부모님만, 엄마 아빠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만 보면 되고 그 환난 그런 것은 뭐냐면 그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사실은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에 막 이런 환란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오면 그때서부터 핍박이 올 거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만 되면 그러면 2000년 전에 뭐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시대 사람은 하나도 안 겪었는데 그 시대 사람이 겪을 일을 쓴 거잖아요. 지금 그 시대도 겪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이겨내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되거든요. 그때 막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팔레스타인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바울이 막 개척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개척해놓은 거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다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커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기다 대고 이 편지를 회람으로 쓰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려 하면서 그러므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뭐야? 고난의 유익은 또 뭐냐면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탁하는 법을 배워요. 감기라도 들어야 주여 한 기침이라도 나와야 그래. 뭐든지 잘 되면 물러날라 주여를 안 찾아. 주여 찾지 않아도 돼. 그냥 맨날 행복해. 맨날 좋아. 근데 뭐라도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MRI 찍는데 주기도문사도 신경을 열 뻔했다고. 나가 아는 목사님 또 이렇게 나보다 더 체격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저기 잘해. MRI 찍었대요. 그분들은. 뭐 척추 때문에 찍었다는데 근데 모랑 찍는 바람에 40분 걸린다 그러더래요. 40분 동안 기도했대. 그냥 그러고 나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더래.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이 닥치면 그나마 그건 뭐야? 믿음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천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요. 그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비유할 때 내가 어떻게 비유를 줄까? 아주 오지에 정말 산속에 오지에 뭐 문명에 이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 누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따가 칩시다. 복음을 전. 사람들이 안 믿지 말도 안 되고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옷도 이상하게 다 입고 와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도 안 입고 사는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막 해. 그러니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죽은 후에 뭐가 있고 막 그래. 근데 거기서 그냥 처음에 맞지 않으면 뭐 때리기도 별 사람 다 알겠죠. 거기 신을 안 섬길 테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신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파송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GPS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 보게 만들었어. 거기 그 나라를 보게 만들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심정이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 GPS 다 하고 있어. 근데 너무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듣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왔어. 불러와서 봐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봤어요. 와보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기차 있지, 버스 있지, 뭐 앉아있으면 물이 다 나오지. 천국 같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 다 보고 있어. GPS 같이 통해서 보고 있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더 이상 고난 당하면 안 되겠다. 불러드려. 오늘 제가 주보에다 뭐를 내놨냐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 대한 걸 몇 개 내놨어요. 베드로. 누가복음부터 볼게요.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뭐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통곡했어? 아니면 다른 일은? 닭은 울었지만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회개하든지 뭐 감사하든지 할 때 거의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말씀. 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거는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에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참 사람도 몰라보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도 왜 나가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볼 때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응?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지? 엄청 기분 나빠. 근데 그때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토록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기껏 나를 그러냐?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아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그러면 그걸 붙잡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기회로, 그걸 초점으로 볼 때, 아, 무슨 말씀이든지 일어나겠구나.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되겠구나가 거기서 안 나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다른 일들은 그만두고라도 나한테 일어난 일이잖아. 더군다나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 당시 1%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 그 이후로 아하, 예수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 거는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우리 잘 아는 것, 어린 또 묻고 사랑한다 하니까 어린 양을 쳐라. 또 묻고 사랑한다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을 3번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걸 가지고 뭘 했냐면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후대에, 그죠? 이 성도들을 네가 키워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린 양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바울에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글 속에 어린 양 얘기가 없어. 근데 베드로는 어린 양 얘기를 했어.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했거든요. 그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 지도자들과 또 뒤따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 5장 1절 누구한테 했나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장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야. 근데 장로라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베드로고 누가 비유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함께 여러분처럼 나도 장로다. 여기서 장로는 뭐 오늘날 물론 장로교에는 목사도 장로예요 사실은. 근데 장로가 두 종류가 있어요. 7위만 그래서 성도들 관리해주고 뭐 교회 일 관리하고 이러는 장로님이 장로님이라 하고 오늘날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설교까지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예요. 근데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가 그렇게 전수 받았잖아요. 양무리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어요. 그 좋은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 어디 하나님 억지로 하냐.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라. 기왕에 된 걸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하며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렵죠. 지시하거나 막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본이 먼저 되라.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지도자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라. 근데 어른들에게는 그랬어. 5절 젊은 자들아. 여기서는 나이가 꼭 젊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 시대로 봤을 때 젊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장로들에게는 그들은 순종하고 장로들은 그들을 잘 케어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또 잘못된 이득,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본이 되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부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겸손은 어느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오늘 또 베드로가 바울 이걸 여기 주보에 썼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주보에 쓴 거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거예요. 썼는데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아마 무지 망신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안 써도 될 일인데 이거 썼어. 우리까지 알아버렸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냥 책망받는데 내가 그를 대면해야 되는 건 뭐야? 면전에서 내가 책망한 적이 있대. 감히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이게 뭐냐면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게바가 안디옥이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이미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마 베드로가 거기 온다고 하니까 대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 저 먼 이국 땅에까지 온 거예요. 신방을 왔어. 그러면 혼자 오진 않았겠지. 또 일행도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냥 여전도회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식사를 맛있게 해놨어.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해필 야고보 특에서 또 사람이 오냐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편지 우리 봤죠. 야고보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했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측은 다른 쪽에서 보면 보수파야. 그때는 아주 보수파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니까 보수파야. 그런 사람이 오니까 저기 오다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막 이방인들 여기저기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딱 오면 이쪽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그거 왔지. 들어 야고보 측 사람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저를 나가버렸어. 왜?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왜 유대인 풍속은 아직도 이방인하고 같이 밥 안 먹는 게 머릿속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따라 나가는 거. 근데 바나바는 이해가 가는 게 아니 대총회장이 나가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나간 것 같아. 술랑술랑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여기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어. 그러니까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들께 살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우리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를 해라 이방인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앞에서 막 그랬다는 게 나와. 아마 베드로는 이거 평생 못 잊었을 거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왜 이걸 보냐면 갈라디아서 이런 걸 다 겪어봤어요.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안 해. 그죠? 여기서 같이 싸웠다는 얘기 없어. 지금 바울이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쳤다는 거야.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참 파란만장해.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나이 든 사람한테 나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바울한테 되게 혼났거든. 그래서 나도 장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장로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 얘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본이 됩시다. 그 새로 든 새신자들을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하시고. 근데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아. 왜? 환란이 와 있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할 일이 8절,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결론이 10절인 거.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가 4장 19절에서 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을 배워. 기도한다는 얘기죠. 말씀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위에 계신 아까 복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 성령께서 뭐 하게 하냐? 온전하게 하시고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움직이잖아요. 제가 우리 정지학 집사님 가끔 재밌는 책을 잘 갖다 주셔. 근데 안 봐서 걱정이지. 여러분도 저는 봐도 조그만 책 하나 본 거 있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면가. 그 책에 뭐가 있냐면 나 그거 보면서 자연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내가 달라졌어. 내가. 우리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럴 때 막 엄한 것, 뭐 바다에 풍랑이 난 거 있잖아요. 베드로 배 탔을 때 풍랑이 났을 때 파도에 잔잔하라 해서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파도에 잠잠하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근데 예수님하고 자연이 친할까 안 친할까? 엄청 친할 것 같아. 우리 인간은 속이나 색이지만 자연은 늘 피동적으로 살잖아요. 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바람이 하나님 불어주면 부는 대로 살랑살랑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 예수님도.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번역을 했어. 막 파도 친데 나와서 그만 좀 해라.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랬어. 맞다. 아마 주님과 자연은 그렇게 친할 것이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썼지만 내가 받을 때 그랬을 것 같아. 받아와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연은 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와서 자연한테 뭐라 그래? 막 내가 명하는 잔잔하라 이랬겠냐고. 그 이쁜 자연들한테 그만 좀 하지. 그러셨을 것 같아. 와, 내가 그때부터 저 책을 읽고 자연을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이라는 내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 예수님은 자연을 그렇게 이쁘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냥 나무가 막 낙엽을 떨어뜨릴 때 그래 너 살기 위해서 지금 낙엽 떨어뜨리고 있지. 그 떨어뜨리게 자기 사는 거라면 나무가 자기 에너지 다 관리하려면 이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 안 된다며. 에너지를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다 후드로 떨어뜨려야 된다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 맨날 명령만 하고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라 다정다감하신 그런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 힘들지. 고난 잠깐이야. 잠깐이다. 근데 내가 보고 있다. 지키고 있어. 같이 가자. 그런 고난의 유익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고난이 오면 내가 뭐 잘못해서 맨날 매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